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루가 된 동생. 옛날 옛적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세상에는 물이 아주 귀하였지요. 물이 귀하여 산에는 샘물이 마르고 들에는 강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비가 오는데 사람들은 이때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3년 동안 먹곤 하였지요. 샘물이고 강물이고 다 말라붙어도 딱 한 군데 물이 괴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짐승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짐승 발자국에 괜 물을 먹으면 짐승이 된다지 뭐예요. 노루 발자국에 괜 물을 먹으면 노루가 되고 사슴 발자국에 괜 물을 먹으면 사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느 산골에 오누이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17 먹은 누나하고 연하문 살 먹은 남동생하고 단둘이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었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둘이서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동생이 목이 마르다며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동생은 자꾸 울며 보채고 샘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노루 발자국에 괜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만 노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그만 새끼 노루가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노루가 된 동생 목을 끌어안고 누이는 같이 울었습니다. 둘이서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슬피 울고 있었지요. 그때 이 산 속에 사냥을 하러 나온 사냥꾼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처녀가 노루 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운다고 하였지요. 사냥꾼은 오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와 결혼을 하였지요. 노루가 된 동생도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마당가에 나무로 노루집을 만들어주니 거기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았지요. 남편이 날마다 사냥하러 나가면 오누이만 남아서 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날마다 동생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 주었지요. 남편은 사냥하러 나가면서 늘 내가 없는 동안에는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사냥을 나간 사이 웬 할머니가 찾아왔지요. 꼬부랑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서는 이 불쌍한 늙은이 밥 한 술 주오 한단 말이지요. 남편이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 했지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도저히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지요. 그리고 밥 한 그릇을 잘 차려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니 색시, 여기 오는 길에 은 비녀를 잃어버렸다오. 나는 눈이 어두워 찾지를 못하니 색시가 좀 찾아주시오. 누나가 그 말을 듣고 은 비녀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잃었나? 저기서 잃었나? 하면서 누나를 데리고 자꾸만 멀리 멀리 갔습니다. 낭떠러지 위에 가더니 옳지. 내가 여기서 은비녀를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 여기서 찾아보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누나는 낭떠러지 위에서 허리를 굽히고 은비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누나 뒤로 가서는 낭떠러지 밑으로 떠다 밀어버렸지 뭐예요. 누나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할머니가 제주를 팔딱팔딱 넘으니 금세 누나하고 똑같은 젊은 섹시 모습으로 변해버렸지요. 그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냥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 사냥꾼이 사냥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니 가짜 섹시가 이제 오셔요. 어서 저녁밥을 드셔야지요. 하고 남편을 맞아들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루 집에서 노루가 자꾸만 울었지요. 앞발로 문을 드륵드륵 긁으면서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당신 동생이 슬피 울고 있으니 어서 가서 달래주구려 하니 아이 저걸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요. 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던 동생인데 정신이 나갔소. 남편이 야단을 치니 가짜 색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삐죽삐죽하고 있었어요. 노루는 세상이 떠나갈 듯 자꾸만 울었습니다. 노루는 다 알고 있었어요. 누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그 할머니가 누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저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었지요. 노루는 울다가 노루집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낭떠러지로 뛰어갔지요. 집에 있던 사냥꾼이 왜 저러나 하고 따라가 보았더니 노루가 낭떠러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저 낭떠러지 밑에 무엇이 있나 보구나. 사냥꾼이 얼른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 보았지요. 가보니 글쎄 거기에 자기 부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여보.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달려와 여보 여보 하는데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몰랐지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루가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자기 누나에게 달려가더니 볼을 비비면서 마구 울었어요. 그러니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노루가 너무 반가워서 누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부인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것이었어요. 사냥꾼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얼른 활을 빼어 쏘았지요. 그랬더니 벌렁 낮아빠지는데 꼬리 9 달린 여우가 낮아빠진 것입니다.
천년 묵은 여우가 할머니로 둔갑했다가 젊은 색시로 둔갑한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고부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다시 펑펑 솟아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루 발자국에 괜 물을 먹어도 노루가 되는 일은 없었지요. 나귀, 방귀. 옛날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귀 잔등에 턱 올라 앉아서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갔지요.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아픈 것은 나귀지 자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저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서 짐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보퉁이를 여러 개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지요. 먼 길을 가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갈 길은 바쁘고 쉴 틈은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귀 등에 올라앉아 끄덕끄덕하며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헐떡하며 걸어갔지요. 그러다가 짐진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나귀 탄 사람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 나귀 등에 짐 좀 얹어주오. 그런데 나귀 탄 사람은 콧방귀를 끼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짐을 올려놓으면 나는 어디에 타고 가라고 그러오. 안 돼요, 안 돼. 짐진 사람이 다시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 짐을 다 얹어달라는 게 아니라 보퉁이 하나만 얹어달라는 말이오. 보퉁이 하나야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하겠소? 아무려다 내 자리 빼앗기는 마찬가지 아니오. 안 돼요, 안 돼. 짐진 사람은 하는 수가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나귀 등에 올라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나귀를 탄 사람은 왼쪽 길로 접어들고 짐진 사람은 바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짐진 사람이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나귀 탄 사람을 불렀지요. 여보시오, 나귀 탄 양반. 왜 그러시오? 내가 사람의 팔자를 좀 볼 줄 아는데 당신 오늘 일진이 안 좋소. 뭐가 안 좋다는 것이오? 그 나귀가 방귀를 3번 뀌면 당신은 크게 다칠 것이오. 그러니 조심하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쓸데없는 참견 말고 갈 길이나 얼른 가시오. 이제 나귀 탄 사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속 시원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갔지요. 나귀 등에 올라앉아 끄덕끄덕 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나귀가 방귀를 뿡 하고 뀌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귀 탄 사람은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짐진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그런 것이지요. 에이,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아주 기분을 잡쳤는걸. 뭐가 어째? 나귀가 방귀를 3번 뀌면 내가 크게 다친다고? 웃기는 소리 작작 하라지.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 나귀가 방귀를 2번 더 뀌면 정말 다치는 게 아닐까 하고 겁이 슬슬 났습니다. 그래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나귀가 무거워서 용을 쓰느라 방귀를 또 낄까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한참 가다 보니 나귀가 두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또 뀌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귀 탄 사람이 그만 기겁을 하였지요. 아니 이놈이 어쩌자고 방귀를 또 뀌어? 그러고 보니 정말로 덜컥 겁이 났지요. 이제 나귀가 한 번만 방귀를 더 뀌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귀 등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놈의 나귀가 힘이 들어 용을 쓰느라 또 방귀를 뀌면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이 나귀 옆에서 고삐를 잡고 가만 걸으면서도 자꾸 힐끗힐끗 나귀 눈치를 보았습니다. 속으로 방귀를 뀌지 말라고 빌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갈수록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세워놓고 단단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나귀 밑구멍을 꽉 막아버렸지요. 아예 방귀를 못 뀌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멩이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 자꾸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또 나귀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나귀 등 뒤로 돌아가서 밑구멍 가까이 얼굴을 대고 요렇게 들여다보았지요. 돌멩이가 잘 막혀있나 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가 그만 세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뀌었지요. 나귀 딴에는 밑구멍을 돌멩이로 막아 놓아서 그동안 못 뀌었던 방귀를 한꺼번에 내놓은 것인데 그 바람에 그놈의 돌멩이가 툭 튀어나와서 그만 이 사람 이마를 냅다 갈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이고 아야 나 죽네. 이마에 돌벼락을 맞은 사람이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죽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 그 짐진 사람 말대로 된 것이지요. 나귀방귀 3번에 크게 다친다고 한 말이 꼭 들어맞은 것입니다. 아들을 치료해준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둘의 나이가 벌써 40이 다 되었건만 여태껏 자식이 없어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쓸쓸하고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지요. 꼭 40살이 되던 해에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지요. 부부는 자식을 마치 보물이나 다루듯 어찌나 소중히 돌보는지 손에 쥐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종일 아기 돌보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게 10여 년이 흘렀지요. 아들도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정은 더욱 깊어만가 어릴 적보다 더욱 정성껏 아들을 돌보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은 갈수록 꼬챙이처럼 여위고 멍하니 정신이 없는 데다 몸마저 약해져 건넌 마을 누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재채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다녀가기도 수십 번 하였지요. 좋다는 약도 무수히 해 먹였지만 아들의 건강은 좋아지기는커녕 날로 쇠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혹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가 하여 묘자리도 옮겨보고 무당을 불러 굿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날 밤 등에 짐을 가득 진 농부가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이들의 집에서 하룻밤 쉬어 갈까 하여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나 두 부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농부에게 집에 환자가 있으니
다른 쉴 곳을 찾아보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농부는 등에 가득 친 짐이 무거운 항아리이기 때문에 다시 딴 집을 찾아 떠나는 것을 몹시 힘들다고 하였지요. 게다가 껄껄 웃으며 환자가 있다니 더욱더 이 집에서 하루를 묵어야겠다고 우겼습니다. 부부는 그 말을 듣자 이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 혹 병을 잘 보는 의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손히 안으로 모셨습니다. 서둘러 푸짐한 저녁상을 마련해 밥까지 잘 대접한 후 자식의 병을 보아줄 것을 부탁하였지요. 그러자 농부는 내일 아침 정신이 맑을 때 보아주겠다며 일찍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자리에 누운 농부는 대체 이 집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주인을 불러 병세를 물어보았지요. 주인은 이 외동 아들을 얻게 된 경위와 그간 자신들이 얼마나 지극히 자식을 돌보았는가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다 듣고 난 농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의 병을 잘 보아줄 테니 안심하라고 주인을 위로하였지요. 부부는 몹시 감동하여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날이 새자 농부는 방을 나와 집 안을 몇 바퀴 돌아보았지요. 아침을 먹은 후 그는 작은 상과 엽전을 가져오라 부부에게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엽전을 상 위에 쫙 하고 던졌지요. 그러곤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했습니다. 남쪽에서 아주 못된 기운이 들어왔소. 만약 그것을 막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농부의 입에서 갑자기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이 튀어나오자 부부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농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들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 부들부들 떨더니 드디어는 목을 놓아 통곡을 하였지요. 농부는 아들에게 방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가까스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몹시 힘이 들었던지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보거라, 앞을 보거라. 네 병의 원인은 바로 저것 때문이야. 농부는 문 밖 텃밭에 수북히 쌓인 새 무더기의 돌을 가리키며 사악한 기운은 바로 저곳에 나오는 것이니 저 돌 무더기를 모두 치워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돌은 반드시 아들의 손으로 치워야 하지 만약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거들어주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런 뒤 농부는 길을 떠났습니다. 귀한 아들은 그때부터 액땜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나르기 시작하였지요.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들의 얼굴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이나 닦아줄 뿐이었지요. 그날 아들은 겨우 돌멩이 10개를 냇가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원래 아들은 죽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였지만 그날은 거뜬히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액땜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아들은 정말 기운이 솟고 몸이 나아지는 것 같았지요. 지켜보던 부부도 신이 나서 물을 나르고 밥을 해오는 등 쉴 새 없이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아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액땜하는 일을 하였지요. 열흘이 가고 한 달,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옮기는 돌의 양도 갈수록 늘고 덩달아 그만큼 식욕도 늘어 한 소쿠리 밥도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할 정도였지요. 걷는 모습도 늠름해지고 꼬챙이처럼 말랐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열흘이 지나서야 아들은 드디어 새 무더기의 돌을 모두 냇가로 옮겨 놓는 일을 끝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붉은 윤기가 돌고 어깨와 다리에는 단단한 근육이 붙었지요. 게다가 이제는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늙은 부부의 걱정도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늘 고마운 농부를 생각하며 분명 자신들을 불쌍히 여긴 신선이 인간으로 변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이때 바로 농부가 웃으며 그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신선 이야기를 하니 알아듣고 신선이 왔구나 싶어 황급히 아들을 불러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하였지요. 은혜로운 신령님, 감사하옵니다. 그러자 농부가 한바탕 웃으며 말하였어요. 나는 신선도 아니고 또 점을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구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더욱 아니지요. 그러곤 늙은 부부를 일으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쭉 듣고서 난 당신 아들의 병은 곧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임을 알게 되었소. 그래서 그저 저 아이에게 햇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한 것뿐이라오. 돌멩이 속에 무슨 못된 기운이 있니 어쩌니 하는 말도 모두 그냥 한 소리랍니다. 그제서야 부부는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하마터면 자식을 죽일 뻔했던 것이지요. 그 후 외동 아들은 다시는 그냥 앉아 놀고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치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면서 병에 걸려 소란을 피우지 않는 듬직한 농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의 복을 빌린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살림이 너무나 가난하였지요. 나무를 한 짐 해다가 부를 때도 빈 솥에 불을 때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 굽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났지요. 그렇지만 달리 뾰족한 수도 없단 말이에요. 나무꾼이 하는 일이라는 게 나무찜 져다 나르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부잣집에는 곡식 가만히 쌓아놓고 살지만 나는 나무단이나 잔뜩 쌓아놓고 살란다. 하고서 나무를 아주 많이 해다가 산 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그 많던 나무가 다 없어지고 딱 석집만 남아 있었지요. 어떤 도둑이 나무를 다 훔쳐갔나? 훔쳐가려면 부잣집에서 썩어 빠지는 나무를 훔쳐가지.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집 나무를 왜 훔쳐가? 에이, 오늘은 더 많이 해다 놔야겠다. 이렇게 말하고서 나무를 더 많이 해다가 잔뜩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 또 나무가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딱 석 집만 남고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리 나무를 많이 해다 쌓아놔도 자고 일어나면 딱 석짐뿐이었지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무를 훔쳐가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하루는 밤에 나뭇가지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지요.
잠도 자지 않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으슥한데 하늘에서 무슨 줄 같은 게 꿀렁꿀렁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더니 줄이 저 혼자 스르르 슬슬 나무단을 묶었어요. 그러더니 나무단이 통째로 움찔움찔 움직였습니다. 나무꾼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으니 이 나무단이 사람을 태우고 하늘로 훨훨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디로 갔는고 하니 하늘나라로 갔지요. 거기도 땅 세상처럼 집도 있고 들도 있었습니다. 나무단 속에서 빼꼼히 내다보니 하늘나라 사람들이 나무단을 끌어올리면서 이 나무단이 왜 이리 무겁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끌어보자 하고 나무단을 다 끌어올리더니 묶은 줄을 풀었습니다. 나무단을 풀어보니 사람이 하나 나왔지요. 너는 땅 사람이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야? 밤마다 나무단이 없어지기에 누가 훔쳐가나 보려고 지키고 있다가 달려 올라왔지요. 그러니 하늘나라 사람들이 하하 웃었습니다. 너는 타고난 복이 나무 석진밖에 안 되는데 자꾸만 나무를 해다 쌓아 놓아서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온 것이야.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해놓은 나무찜이 죄다 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내 복은 평생 나무 석진밖에 안 된단 말이오. 그렇지. 죽을 때까지 그렇단 말이오. 그렇지.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혔지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나무 석진 복이라니요.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복을 좀 주시오. 나무 석진밖에 안 되는 복으로 어떻게 살겠소? 복 많은 사람 복의 반이라도 좀 주시구려. 그러니 하늘나라 사람들 중에 수염이 길고 허연 사람이 혀를 끌끌 차더니 땅 사람 복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니 우린들 어쩌겠나.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복이 있으니 그걸 좀 빌려가도록 하게나. 이 복은 차복이라는 사람 것이니 그 사람이 태어나면 꼭 돌려주어야 하네. 그래서 차복이 복을 빌려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전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많이 해다 쌓아 놓아도 없어지지 않으니 그걸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샀습니다. 농사도 잘 되어서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짓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웬 거지 내외가 집 앞을 지나갔지요. 가만히 보니 아주머니는 홀몸도 아니었습니다. 부른 배를 싸지고 애쓰는 품이 얼마나 가여운지 얼른 나가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고 가실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비나 피하고 가시오. 방으로 데리고 가서 젖은 옷도 갈아입히고 따뜻한 밥도 지어 먹였습니다. 비가 곧 그치지 않으니 하룻밤 재워 주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지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거지 내외는 좋아서 싱글벙글 야단이 났고 집 주인도 덩달아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야단이 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인다. 새끼줄에 고추를 끼워 금줄을 친다. 부산하게 한바탕 난리 법석을 쳤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거지 내외가 아이 이름을 짓는다고 수근수근 의논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놈 이름을 차복이라 지읍시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였지요. 하늘나라에 잠깐 빌려온 복이 바로 저 아이 것이로구나. 이제 주인이 나타났으니 복을 돌려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지 내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림을 일구고 살게 된 것도 다 차복이 복을 빌린 덕분이니 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오. 이제 주인이 태어났으니 복을 도로 돌려드리겠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과 논밭의 주인이오. 하였지요. 그러니 차복이 어머니 아버지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럴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한 집에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복이네 식구도 그만 거기서 눌러 살았지요. 차복이가 무럭무럭 커 갈수록 살림도 늘어나고 온 집안의 웃음꽃이 피니 아주 좋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겠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마음을 굳게 쓰면 그게 복이랍니다. 복이 많은 총각. 옛날에 한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여도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매 한 가지였지요. 하도 가난하니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살기가 어려워 이웃 사람들에게 푸념을 하면 그게 다 팔자일세. 타고난 복이 없는 걸 어떡하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타고난 복은 누가 준대요? 총각이 궁금해서 물으면 그야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주시는 거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옥황상제를 찾아가 물어나 봐야겠다.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는지 그 까닭이라도 물어봐야겠어. 이렇게 총각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니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그냥 계속 갔습니다.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길가에 아담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그 집 주인은 젊은 색시인데 대접을 아주 잘해 주었어요.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셔요. 저는 시집을 갔다 하면 그날로 남편이 죽고 만답니다. 남들은 다 제 팔자가 사나워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옥황상제님께 꼭 물어봐 주셔요. 그러지요.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런 심부름쯤 못해 드리겠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음날 날이 밝자 또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로 들어서 한참을 가는데 길가에 있는 밭에서 어린아이 셋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나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들이 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꽃이 하나도 피지 않았어요. 무슨 꽃나무이기에 그렇게 물을 주어도 꽃이 피지 않는 것이야? 총각이 물었습니다. 이건 황금으로 만든 꽃나무인데요.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옥황상제님이나 아실까? 그래, 내가 지금 옥황상제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러면 우리 꽃나무에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좀 여쭈어봐 주세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자꾸 가다 보니 큰 강이 나왔어요. 강 저편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 도무지 강을 건널 길이 없었습니다. 사공도 없고 배도 없었지요. 여기까지 와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으니 갑자기 강물이 쩍 갈라지면서 커다란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밀었지요. 어딜 가려고 이 강을 건너려 하시오? 하늘나라 옥황상제님 만나러 간단다. 그럼 내 등에 업히시오. 이 강만 건너면 하늘나라요. 그래서 이무기 등에 업혀 강을 건너는데 이무기가 또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는 1000년 동안 여기서 용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옥황상제님을 만나거든 내가 아직까지 왜 용이 못 되는지 좀 물어봐 주시오. 그러지. 이렇게 강을 건너준 은혜에 견주면 그런 심부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하여 이무기 덕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큰 집에 이르니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길을 막았어요. 옥황상제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먼 길을 왔으니 들여보내 주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안에서 옥황상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이 왜 이리 시끄러우냐? 문지기가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아뢰니까 옥황상제가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넙죽 엎드렸지요. 상제님, 저는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밤낮 가난하게 산답니다. 제게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여쭈어보러 왔지요.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다르지만 애써 남을 도우면 없는 복도 생기는 법이라네. 총각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잃은 색시는 남을 잘 돕는 사람에게 시집가면 될 것이고 꽃 못 피우는 아이들은 정성이 모자라서 그런 게야. 꽃나무는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가꾸어야지. 그리고 이무기에게는 욕심이 많아서 용이 못 된다고 이르게나. 하나만 있으면 될 여의주를 2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총각이 고맙다고 저를 꾸벅꾸벅하고 이제 돌아갔지요. 큰 강에 이르니 이무기가 또 나와서 강을 건네 주었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을 물어보았소. 여의주를 2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서 용이 못 된다는군. 그렇군요. 이제 여의주 하나는 소용이 없으니 당신이 가지시오. 이무기가 여의주 하나를 총각에게 주더니 금세 용이 되어 하늘나라로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의주 하나를 가지고 꽃나무에 물 주는 아이들을 만났지요. 옥황상제님을 만나보셨어요? 그래, 꽃나무는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그러시는군. 아, 그렇구나. 이제 금은 소용없으니 아저씨가 가지셔요. 아이들이 금으로 만든 꽃나무를 총각에게 주고는 밭을 다시 일구고 씨를 뿌리니 금세 싹이 났습니다. 총각은 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 길가에서 색시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옥황상제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남을 잘 돕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된다고 하셨소. 듣고 보니 남을 잘 돕는 사람이란 바로 당신이로군요. 남의 부탁을 이렇게 잘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색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홀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총각이 복을 많이 얻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여의주 같은 보배를 얻고
금도 많이 얻고 게다가 색시까지 얻어 장가를 들었으니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말하는 나무와 풀들. 옛날 어느 산골에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올 땐 얼굴도 곱고 몸도 건강했던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자꾸 여위어 가는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지요. 어느 날 며느리가 샘가에 물을 길러 가자 샘가에 서 있는 나무와 풀들이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들도 모두 소리내어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섹시야,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몸이 그렇게 자꾸 여위는 거야? 샘가에 피어있던 복숭아 꽃이 그렇게 물으니 며느리는 그때까지 참아왔던 서름이 북받쳐 그만 자초지종 이야기를 털어놓아 버렸습니다. 복숭아야, 그건 내가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여 여위는 것이란다. 어째서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밥을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거든. 그러면서 며느리는 그만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는 흐느껴 울어버렸지요. 듣고 있던 나무와 풀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니 있다가 함께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외딴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도 주지 않는 못된 시어머니야. 나무와 풀들이 사방으로 소문을 퍼뜨려 외딴 집 감나무도 대추나무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둘레의 나무와 풀들이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욕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에게 밥도 안 주는 못된 시어미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누가 그러더냐고 물으니 나무들은 색시가 가르쳐 주더라고 하였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다가 부직갱이로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며느리는 그날 밤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그제야 후회를 하였지요. 저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며느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만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바람에 며느리가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나무와 풀들은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이 없는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유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개구쟁이 소년이었지요. 그런데 유리는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리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 아버님은 누구예요? 제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윽고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지요. 유리야, 너는 압이 없는 자식이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고 지금은 남쪽으로 가서 왕이 되셨어.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 나라는 어머수가 솔골이라는 곳에 있는데 나라 이름은 고구려라 한단다. 어머니, 저는 아버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안 돼, 지금은. 너희 아버지는 떠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들을 낳거든 당신이 이곳을 떠날 때 감춰둔 유물을 찾아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그게 뭔데요?
7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 그 유물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어 나를 찾아오되 만약에 찾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유리는 그날부터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7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라는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다녔지요. 그러나 아무리 산에 있는 돌과 바위를 살펴보아도 7 모가 난 돌은 없었습니다. 찾다 찾다 지쳐버린 유리 소녀는 매일 저녁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지요. 7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 아버지를 만나려면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만 유리 소녀는 아버지가 말한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아버지 생각을 하며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붕을 떠받친 기둥돌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았지요. 유리는 기둥 옆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둥은 소나무로 돼 있었고 그 밑에 7 모가 진 추춧돌이 받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마루에서 내려와 추춧돌 밑을 보았습니다. 과연 2 토막으로 부러진 칼이 나왔어요. 비록 파랗게 녹이 슬었지만 아버지의 유품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유리는 그 유품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로 떠났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일꾼 3사람도 함께 떠났지요. 궐 밖에 웬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마마. 신하가 왕에게 아뢰었어요. 주몽왕은 그 소년을 불러들였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지만 2 눈이 초롱같이 빛나는 소년이었지요.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왕 앞에 부러진 칼을 내놓았습니다. 왕도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그것과 맞춰 보았지요. 2 토막의 칼이 완전한 한 자루의 칼이 되었습니다. 네가 유리인 것이야? 예, 아버님. 아버지와 아들은 와락 끌어안았어요. 왕이 옆에서 지켜보던 여러 신하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 소년이 과인의 아들 유리 왕자로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지.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얼마 후 유리 왕자의 어머니 예씨도 동부여에서 고구려로 왔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지 19년 만에 주몽왕이 세상을 떠나자 유리 왕자가 대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요. 그가 바로 아비 없는 자식이란 욕을 먹고 자란 개구쟁이 소년 유리 명왕입니다. 사람보다 나은 호랑이.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막동이라고 부르는 아이 하나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동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지요. 삭 바느질과 삭 빨래를 하고 새벽마다 두부를 해서 팔았으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동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뗄 나무를 해오곤 하였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막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 가지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정신없이 앓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인데 날이 너무 추워 앓고 있는 것 같았지요. 막동이는 젊은이를 자기 집에 업어다가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젊은이는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막둥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선비인데 산중에서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다 빼앗기고 추위에 떨다가 쓰러진 것이란다. 과거 볼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 빨리 약을 구해다가 일어나게 해주렴. 마음 착한 막둥이는 그 말을 무심히 들을 수가 없었지요. 막둥이는 젊은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둥이네 집에는 돈이 없었어요. 생각다 못해 막둥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의논을 하였지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약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더니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은 가락지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너에게 옷이나 한 벌 해주려고 간수해 두었던 것이란다. 이것을 팔아서 약을 지어오너라. 막둥이는 어머니가 내주는 은 가락지를 가지고 고갯길에 올랐습니다. 약방은 고개 너머 마을에 있었어요. 고갯길은 꼬불꼬불 멀기도 하였습니다. 막둥이는 밤길을 재촉하여 가락지를 팔아 약을 사가지고 되돌아섰습니다. 혼자서 밤길을 걷자니 무시무시하였지요.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괴물이 되어 자기를 덮칠 것만 같고 시꺼먼 나무 그루는 곰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막둥이는 소름이 끼쳤으나 젊은이가 걱정이 되어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이때 어디선가 노린내가 풍기더니 이글이글 타 번지는 불빛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눈에서 비치는 불빛이었지요. 막둥이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숨이 꽉 막혔습니다. 호랑이는 펄펄 이는 화등잔 같은 눈으로 막둥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지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잃지 말라고 했지. 그 순간 막둥이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둥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옆에 있는 오솔길로 피해 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벌써 눈치를 채고 그 앞을 막아 나섰습니다. 막둥이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피할 길이 없게 되었지요. 꼼짝할 수 없게 된 막둥이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달려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한쪽 발을 들어 흔들기만 하였지요. 달빛에 비치는 호랑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막둥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호랑이가 쳐든 발을 살펴보았어요. 호랑이의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 말 못하는 짐승이 나더러 못을 빼달라는 것이로구나. 아무리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어 못을 뽑아주자. 막둥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힘을 모아 발에 박힌 못을 뽑아 주었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쩔룩거리며 제 갈 대로 가버렸습니다. 막둥이의 입에서는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어요. 한동안 식은땀을 빼고 난 막둥이는 다시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길을 용하게 다녀왔구나. 어머니가 막둥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막둥이는 앓고 있는 젊은이가 놀랄까봐 범을 만났던 이야기를 내비치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막둥이가 가져온 약을 먹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둥이의 어머니는 없는 쌀로 떡을 빚어 길 떠나는 젊은이 괴나리 보찜 속에 넣어 주었지요.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요. 어느덧 막둥이는 늠름하게 자라나 맑고 바른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 놈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놈들의 성화에 길을 펴고 살 수 없게 되었지요. 막둥이는 젊은이들과 함께 활 쏘기와 칼 쓰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피땀을 짜내는 데에만 눈이 어두운 벼슬아치들은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요. 이놈들이 나라를 뒤집자고 음모를 꾸미는 게 틀림없어. 고을의 원은 막둥이가 하는 일을 아니꼽게 보던 끝에 하루는 사람들을 풀어 막둥이를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막둥이는 원 앞으로 끌려갔어요. 원은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막둥이는 억울하기 그지없었지요. 참다 못하여 이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감사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막둥이가 구해준 젊은이였지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죽어가는 걸 보살펴 주었으니 억울한 사정을 모른 척 하지는 않겠지. 막둥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둥이 덕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감사는 머리를 흔들었지요. 내가 그따위 역적 행위에 말려들어 그를 두둔해 주었다가 왕이 아는 날에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든 감사는 도리어 막둥이에게 더 혹독한 벌을 내렸습니다. 저런 역적은 호랑이 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야. 감사는 막둥이에게 이런 벌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고을 산 속에는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포수들이 사냥을 갔다가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했다는 무서운 호랑이였지요. 감사는 그 호랑이에게 막둥이를 내맡기라고 하였습니다. 막둥이는 분하고 이가 갈렸으나 갇힌 몸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드디어 막둥이를 호랑이 굴로 데려가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막둥이가 실려가는 수레를 슬프게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막둥이의 어머니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미보다 먼저 가는 것이야? 오로지 막둥이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어머니는 너무도 원통하여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막둥이를 실은 수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막둥이가 죽는 걸 구경하려고 벼슬아치들이 줄레줄레 따라 나섰지요. 그 가운데에는 콧대를 쳐든 감사도 있었습니다. 수레가 골짜기 막바지에 이르자 커다란 바위 구멍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굴이었습니다. 막둥이를 끌고 온 사람들은 막둥이를 호랑이 굴에 데리고 가서 빨리 굴 속에 들어가라고 호령을 하였지요. 이때 굴 속에서 산이 떠나갈 듯한 소리가 울리더니 황소만한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막둥이에게 달려드는 대신 감사가 있는 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으악! 감사는 깜짝 놀라 눈을 훅 뜨고 뒤로 벌렁 넘어졌답니다. 호랑이는 감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다음 다른 벼슬아치들도 물어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막둥이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꺾고 앉았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막둥이는 너무도 이상하여 호랑이를 살펴보았어요. 호랑이는 막둥이 앞에 발을 들여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못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제야 막둥이는 어렸을 적 자기가 발에 박힌 못을 뽑아 주었던 그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네가 비록 짐승이지만 그때 은혜를 못 잊어 나를 살려주는구나. 막둥이는 너무나도 고마워 호랑이 털을 오래오래 쓸어주었습니다. 막둥이를 구해준 호랑이는 다시 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어요. 막둥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막둥이는 마을 젊은이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랑캐 놈들을 무찌르고 큰 공을 세웠지요. 그 후 막둥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소금 장수 왕자. 고구려 봉상왕이 아버지를 죽이자 그의 아들 을불 왕자는 수실촌이라는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수실촌은 외진 시골이었고 을불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을불은 처음 음물한 사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숨을 곳을 찾아서 헤맸기 때문에 옷은 찢어지고 얼굴도 볕에 그을어 음무는 울불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하게 부렸지요. 낮에는 밭에서 소처럼 일을 시키고 밤이면 개구리가 드글거리는 연못가에 앉아 밤새도록 돌을 던지라고 시켰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시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을불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주는 음식도 신통치 않아 을불의 몸과 얼굴은 날로 여위어 갔습니다. 을불은 이 집에서 1년을 있었습니다. 더없이 비참한 머슴살이였으나 갈 곳이 없는 그로서는 하는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을불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재무라는 사람이 소금 장수를 하자고 꾀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불악에 들러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가 된 것이지요. 고된 머슴살이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아 을불은 재물을 따라 나섰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을불은 열심히 소금을 팔며 다녔습니다. 미천도 조금씩 늘어갔지요. 어느 날 압록강 동쪽에 있는 사목촌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 노파가 소금을 조금 달라고 청하였어요. 한 말 가량을 주었지요. 조금 더 줘요, 젊은이. 노파가 떼를 썼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이것은 팔 물건이에요. 을불은 거절하였지요. 욕심쟁이 노파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파는 을불을 소금 짐 속에 자기의 신발을 몰래 숨겨 넣었어요. 을불은 그것도 모르고 날이 새자 장사길을 떠났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을불이 어떤 마을의 여기에 다다랐을 때 뒤쫓아온 노파가 을불을 붙잡고 말하였지요. 이 배은 망덕한 도둑놈아.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
네 놈이 내 집에서 신발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영문을 모르는 을불은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하였지만 노파는 을불의 멱살을 거머쥐고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벼슬아치가 노파의 말대로 소금 짐을 뒤져보니 신발이 나왔지요. 도둑질을 하고도 안 했다고 발버둥을 치다니 고을원이 호통을 쳤습니다. 을불은 노파의 신발을 훔친 죄로 곤장 30대를 맞았고 또 훔친 신발 값으로 가진 소금 전부를 노파에게 주어야만 하였지요. 이제 을불은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얼굴은 야위어 동양아치처럼 되었지요. 그가 한 나라의 왕손이었음을 알아볼 만한 자취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국상 창조리가 포악한 왕을 패하고 멀리 도망친 을불 왕자를 모셔다가 새 임금에 앉힐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요. 대왕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날로 포악해지니 새로운 임금을 세워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오. 서천왕의 둘째 왕자 돌고의 아들인 을불이 좋겠소. 을불의 행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찾아내어 모시고 오시오. 이리하여 수구라는 사람이 을불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을불은 이때 몸도 마음도 지쳐서 마을 밖의 당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떠돌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수구가 먼 길을 돌아서 그곳까지 찾아왔지요. 수구는 그 남자를 보더니 이 사람이 을불 왕자인가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을불 왕자님, 수구가 불렀어요. 그러나 을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일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소. 나는 왕자가 아니오. 각박한 인심에 고초를 겪었던 을불은 자기의 신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자님, 지금 왕께서는 인심을 잃은 지 오래되어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여 모시러 왔사오니 의심치 마시옵소서. 수구가 말하였지요. 그는 이미 동양아치가 된 이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왕손으로서의 고귀한 기품을 엿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을불은 수구의 말에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이 벼슬아치가 자기를 데려가서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으나 무고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포악을 부리는 임금이란 자리가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구가 다시 간절한 말로써 을불을 달래었지요. 고구려 백성들은 어진 임금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대궐로 돌아가셔서 보위에 올라 주옵소서. 수구는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어요. 그를 따라온 여러 사람들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을불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어요. 소식을 들은 국상 창조리는 을불 왕자를 대궐 밖의 여염집에 모셔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봉상왕 9년 가을에 왕이 후산 북쪽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이때 창조리는 봉상왕을 잡아서 별장 안에 가두었어요. 그런 다음 을불 왕자를 모셔다가 옥새를 바치고 왕위에 오르게 하니 그가 곧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그가 하고 싶어서 머슴살이와 소금 장수를 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포악한 왕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온갖 고생 끝에 백성들의 요청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미천왕은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다스렸답니다.
꼬마 구두장이의 모험. 폴란드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꼬마 구두장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구두장이는 소문난 장난꾸러기였어요. 구두는 깊지 않고 요리조리 꾀만 피우고 다녔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골탕을 먹이니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보다 못한 주인이 구두장이의 귀를 쭉 잡아당겼더니 코끼리 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훌륭한 구두장이라면 나처럼 구두같이 긴 귀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성격 또한 긍정적이니 귀 늘어난 것쯤은 걱정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을 때 꼬마 구두장이는 귀 속에 넣으면 되었으니까 말이지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구두장이의 장난을 견디다 못한 주인은 결국 꼬마 구두장이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외톨이가 된 구두장이는 길을 떠났지요. 그러다 어느 마을에서 오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가 똑같이 말썽꾸러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그동안 장난쳤던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얼마쯤 갔을까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노인이 자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반짝반짝 거렸지요. 어떤 장난을 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습니다. 귀에 대고 꽥꽥 울어댈까? 그러면 네가 한 짓인 줄 금방 알걸? 국리 끝에 구두장이는 노인의 오른쪽 신발을 나무 가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뒤에 숨어 노인이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잘 잤다. 얼마 뒤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인은 한쪽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고 울상을 지었지요. 몹시 가난하여 신발이라고는 다 낡아빠진 그 구두가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렸으니 그럴 만도 하였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담? 노인은 두리번 구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구두를 발견하였습니다. 노인은 그 구두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구두가 마법을 부리는 듯 공중으로 붕붕 날아다니는 거였어요. 도무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노인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실컷 장난을 치던 구두장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게 뭐야? 할아버지 눈에서 흐르는 게 뭐지? 궁금한 건 죽어도 못 참는 구두장이가 노인에게 다가가 눈물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면 할아버지 신발을 갖다 드릴게요. 이건 눈물이란다. 그런데 넌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니? 노인의 물음에 꼬마 구두장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구두를 내밀었지요. 네가 구두를 가져간 것이야. 그럼 내 눈물은 너 때문에 나온 것이구나. 꼬마 구두장이와 오리는 더더욱 노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려고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노인이 아주 슬픈 얼굴로 꼬마 구두장이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셔요? 장난쳤다고 혼내려고 그러시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구두장이와 오리는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둘을 꼭 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말거라.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축축한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었지요. 꼬마 구두장이는 제 눈물을 닦아 보이며 물었지요. 이게 뭐예요? 전 슬프지 않은데요. 기쁠 때 나오는 눈물도 있단다. 네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구나. 노인은 꼬마 구두장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고 우리의 뒤엉킨 깃털을 빗질해 주었습니다. 노인과 헤어진 둘은 또다시 길을 떠났지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한 일들을 얘기하며 걷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궁궐 앞에 다다랐지요. 그런데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잃어버린 왕관을 찾느라 끙끙거리다 병이 났고 공주는 그게 너무 슬퍼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꼬마 구두장이와 오리는 있는 힘을 다해 왕과 공주를 웃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뚱하게 있던 왕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다가 배가 펑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하! 신하들은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그런데 왕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잃어버렸던 왕관이었지요. 꼬마 구두장이는 왕관을 끄집어내고 정성 들여 왕의 배를 꿰매었습니다. 오랜만에 구두장이의 솜씨를 발휘한 것입니다. 드디어 왕관을 찾았구나. 왕관을 되찾은 왕은 언제 아팠냐는 듯 말끔히 나았답니다. 모두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꼬마 구두장이와 오리에게 고마워했지요. 뭐 별일도 아닌데요. 왕은 그런 꼬마 구두장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말썽쟁이 꼬마 구두장이가 왕의 사위가 되다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리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식. 옛날 어느 마을에 청상 과부가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하룻밤 묵어 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과부는 스님이기는 하지만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게 꺼림칙하여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는 남편이 없는 홀몸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하였어요. 날은 저물었는데 갈 길이 멀어서 그럽니다. 처마 밑에서라도 좋으니 어렵겠지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가까이에는 집도 없고 하여 할 수 없이 과부는 스님을 방으로 모시려 하였지요. 그런데 스님은 아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머니가 방에서 주무시오. 저는 처마 밑에서 자다가 날이 새면 곧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굳이 처마 밑에 거적을 깔고 쭈그리고 누웠지요. 할 수 없이 과부는 방 안에 누웠지만 불안하여 잠을 설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보니 벌써 날이 훤하게 새어 있었지요. 과부가 일어나 방문을 살며시 열고 처마 밑을 보니 스님은 벌써 떠나고 없었답니다. 과부는 겨우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부터 과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기를 뵌 것이지요.
과부의 처지라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다리 차서 아기를 낳아보니 아주 똑똑하게 생긴 사내아이였지요. 과부는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아기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철이 들자 자꾸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과부는 어떻게 대답할지 망설이다가 말했지요. 너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란다. 과부는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정성 들여 옷을 한 벌 지어 입히고는 너는 아무래도 속세를 떠나야 할 몸인 듯하니 지금 곧 절을 찾아가거라 하면서 아이를 절로 보내었지요. 아이가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집 자식이냐? 저는 아비 없는 자식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어머니가 저를 찾아가라고 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주지 스님이 예불을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니 잘 가르치거라. 그때부터 아이는 주지 스님 밑에서 열심히 불도를 닦아 훌륭한 스님이 되어 중생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